자, 셋째는 21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고 이러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알아. 이건 우연히 있을 것.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의 결과냐면 죄의 결과라는 죄의 결과. 여기서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imagin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 생각은 어느의 영역이냐면요. 이성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이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여러분 사람의 뇌가 이상해지는 게 치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보실 때 영적으로 모두 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영광의 하나님을 짐승의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각 곳에 수많은 형상들이 있어요. 신의 형상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우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죄악된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마음이 항상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적인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완곡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영적인이라는 원래 단어는요. 합리적인이에요. 합리적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지정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지에 속하는 거예요. 이성에 속하는 부분이라니까. 이성에 우리가 뭐를 보든지 이걸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거를 구별 못하면 똥을 된장으로 먹는 거야. 색깔이 비슷해도 전혀 틀리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게 되냐면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허망해진 것은 무엇과 관계있냐면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두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가 나오는데 회개가 메타노에라고 하는 이제 동사가 있는데요. 생각을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이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지정이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것은 회개에는 선한 행실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만약에 선한 행실까지 있어야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십자가 앞에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우리는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예수님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면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죽은 후에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어요. 주님도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영혼이 어디 가셨어요? 낙원에 가셨어요.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 강도가
선한 행실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십자가 상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면서 죽었으니까 선한 행실을 전혀 할 기회가 없었다니까요. 근데도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행실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우리의 상급과 성화와 상급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도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오늘도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른 이 땅의 언어로 막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는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언어를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유의 손자의 영과 같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어요.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 뭐예요? 가시로 찌르는 거는 내 생각이 안 바뀌어도 아야 아픈 거예요. 가시로 쿡 찌르면 아프잖아. 근데 마음이 찔렸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무엇을 알게 돼요? 표적이. 방언으로. 이 땅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은 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여. 회개가 바로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는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있어서 받는 걸까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 받는 걸까요? 누가 더 중요한 걸까요, 사실? 세례는 어떻게 해서 받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세례는요 그냥 아무나 잠자고 있는데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세례 주면 다 구원받아요? 아니라니까.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러게 될 때 받는 거란 말이지. 인격적으로 자기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받는 거라니까요. 세례의 중점은 주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받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격적이란 말이지. 인격적. 그리고 뭐를 받으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주님께 이렇게 돌아오게 될 때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네요.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게 다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 그래서 41절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3,000명.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헬라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기 푸시카이로 기록됐습니다. 푸시카이는 푸시케의 복수형이에요. 푸시케는 소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소울로 번역이 됐습니다. 소울즈. 혼들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언어와는 좀 틀리죠. 3천 혼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3천 혼이니까 몇 명이요? 3천 명을 갖다 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혼은 인격적인 주체로서 지정이란 말이죠. 사도들이 억지로 힘이 세가지고 너 세례받아 그래가지고 세례 준 게 아니에요. 받기 싫은데 내가 죄를 깨닫고 형제들아 내가 어찌 알고 내가 죄를 졌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가는구나, 구원받는구나. 그래 구원받고 나는 내 마음대로 죄 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는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이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전제된 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 이제 지옥 안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겁니까? 그건 안 맞는 거 비인격적인 거는. 인격적이라는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말이라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주님이라고 말할 때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에 대한 거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 가지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죄라는 거예요. 순리란 바로 무엇입니까? 순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순리예요. 순리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면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영리를 썼다는 거예요. 영리는 누구냐면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27절에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순리를 버리고 남자들이 남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의 죄라니까요. 이게 주목해야 될 것이 순리인데 순리. 여러분 순리가 있어요. 우리 남한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산 위에서 산 아래 골짜기로 이렇게 흘러요. 저 북한에서는 물이 골짜기에서 산 위로 이렇게 흐를까요? 아니요. 거기도 산 위에 백두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아래로. 물은 그게 순리라니까요.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게 이게 순리라니까요. 순리. 이게 순리라는 말이 헬라어 휘시코스인데요. 휘시코스. 이게 순리대로. 또 어떤 뜻이냐면 본래부터 만들어진 순리가 뭐냐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본래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졌다는 것이 뭐예요? 창조 때부터 본래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본성에 따라 본성.
본성은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우리 사람으로 따지자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게 이게 한 가정이란 말이죠. 이게 순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뭘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는, 이것이 순리고 창조의 법칙이다. 창조의 법칙 안에는 축복이 있어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근데 사람들이 뭐로 바꿨어요? 영리로 바꿨어요. 영리. 영리란 말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against nature예요. 본성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본성. 본성을 거스려요. 본성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잖아요. 이것이 허망해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지어 뭐가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이게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거죠. 마음이 어두워진 거를 뭐를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마음이 어두운지 어둡지 않은지를 뭐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그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스파게티를 좋아하나 잔치국수를 좋아하나 그거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없는 거 상관이 없어. 스파게티 좋아하든지 잔치국수를 좋아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뭘 통해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순리로 주신 것이 남자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누구와 결혼해요? 남자하고 결혼한단 말이죠. 여자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딸이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좋아하는 사람이 남자여야 되는데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여자와 결혼해. 그 순리를 영리로 쓰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뭐 때문에 어두워졌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빛이시라 하신 그 말씀께서. 예수님이 오늘도 세상에 빛이시라 말이죠. 빛. 또 하나 여러분, 그 마음이 어두워진 것을 아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보게 되면 확 드러나는데 여기 지금 18절로 사람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언급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꿨다는 말이 있는데 바꿨다. 두 가지를 바꿨어요. 순리를 영리로 바꿨고 앞에 보게 되면 뭐를 바꿨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썩어질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상숭배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게 물리적인 어두움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외적인 것을 통해서 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신. 빛으로 나오라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 죄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여기 남자가 이제 아네르입니다. 아네르. 아네르. 그 무슨 뜻이냐면 남자, 남성, 그리고 동물의 경우는 수컷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 그 성은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정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게.
만약에 일반적인 언어로 했다고 하면 사람이라는 것을 쓴다고 하면 안스로포스라는 것을 쓰게 되고요. 여기 이제 여인이라고 썼는데 여인은 또 뭐냐면 넬루스예요. 넬루스. 넬루스는 여자, 여성, 그리고 또 동물의 경우는 뭐예요? 암컷 그런 뜻입니다. 암컷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들 예수님께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유, 여자요 그게 먼저 나와요. 여자요. 아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요. 그 여자요가 델루스일까요? 아닐까요? 델루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이 여자요라고 할 수 있는데 여자라는 뜻은 어떤 관점에 있냐면 성의 관점이란 말이죠. 남성, 여성을 구별하는 그런 단어란 말이죠. 거기에서는 뭐를 썼어요? 귀인에. 그러니까 귀분이라는 거, 귀분이 바로 뭐예요? 귀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라니까요. 그 일상적인 연어 귀네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서는 귀네를 사용하고 로마서에는 귀네를 사용하지 않고 델루스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창조와 창조 안에서 원래 주어진 거. 그게 남자와 여자라는 겁니다. 그게.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주님께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부를 때 델루스라는 말을 사용하면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죠. 귀네라는 말 귀네. 예? 귀네는 귀분이란 뜻입니다. 여자인데 귀부인에 대한 이제 존칭이에요. 존칭.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기를 귀네라고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라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언급하니까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본성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성적. 귀네는 뭐가 들어가요? 뭐가 더 첨가가 돼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스러운 여자를 부른단 말이죠. 결혼했고 귀네. 이게 사회적인 용어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창조 때에 원래 있었던 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단 말입니다.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첫 번째 부분에 이 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